일일 설교하겠습니다. 누가 믿음을 아름답다 했는가? 2탄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난 시간에 1탄에 이어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에서 어떤 상황, 어떤 절망, 어떤 아픔, 어떤 고난, 괴로움,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 과정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두 번이 등장합니다. 홍해 때 한 번 갈라졌고요. 그리고 요단강도 갈라졌다고 해야 되겠죠. 요단물이 흐르다가 멈춰서 쌓였는데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물이 갈라진 사건이 두 번 있는데요. 이 사건들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홍해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래서 가르셨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갈라진 겁니다. 반면 요단강은 좀 다릅니다. 요단강이 멈추겠을 때는요.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들의 무리가 요단에 가서 성경 보면 그들의 요단물이 무릎이 그 요단물에 잠길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흐르던 요단물이 멈춰서고 이렇게 쌓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 빈 요단, 그러니까 물이 흐르다가 멈췄으니까 물이 없었겠죠. 그 바다에서 돌을 그 요단 강에서 돌들 12개를 취해서 이제 건너고 나서 딱 세워놓죠. 그리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요단을 마르게 하셨다는 증거로 삼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일단 요단강은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는, 분명 하나님께서도 홍해처럼 일방적으로 뭐 바람이 불게 하시든 뭐 땅이 갈라져 물을 삼키시든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가를 수 있는데요. 홍해는 그렇게 갈랐지만 요단은 그렇게 안 가르고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이 그 요단을 들어가서 물을 밟고 계속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던 물이 무릎까지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을 때 요단물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쳤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가르셨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뭔가 의미가 있으신 겁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는 어떤 과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홍해와 요단 사이의 과정은요, 정확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요,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죠. 어디 정착해서 있는 것과 40년을 광야에서 떠도는 것, 큰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 고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주신 물을 마시고
그럽니다. 즉 연단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연단. 고생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고생의 떡을 먹었어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사람의 믿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지금 요단의 물을 밟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기다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때와는 다르게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성장했냐? 그들의 믿음이 광야 40년의 고생, 고통, 그런 연단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우리가 했던 수많은 기도들은 연단이라는 접착체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찰싹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우리가 들었던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해왔던. 오른쪽이 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읽었던, 그리고 우리가 했던 기도, 찬양, 예배, 이런 행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찰싹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기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만 천국인이 되는데, 이 두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딱 밀착시키는 그 접착제가 뭐냐? 저는 그게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진짜 힘이 돼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혹은 1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잔잔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진짜 힘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이 정말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수다. 연단 외에는 이것을 붙일 수 있는 길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령의 사람들 중에 그 누가 연단 없이 쓰임받았습니까?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게 우리 옛 선조들이 참으로 지혜가 가득 담긴 말이다. 본인들이 살아보니까 사람이 어쩔 때 사람다워지냐? 큰 고생을 겪고 난 후에, 큰 환난을 겪고 난 후에, 큰 연단 후에 사람이 정말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의 경험상, 그들이 살아보고 그 위의 세대를 바라보고 그랬더니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처방 같은 사람이 큰 시험을 겪습니다. 큰 아픔을 겪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철이 든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해야 돼. 이게 고생을 사서도 해야 된다는 뜻이,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워져 라는 것을 알게 됐다. 왜 애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지요. 머리로 아는 것,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과 이걸 체험으로 아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랬습니다. 그리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 할 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막상 그런 삶이, 그런 환경이 들이닥치자 자기 몸이, 육신이 자기 머리와 다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머리로 아는 것과 체험으로 아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확 새겨 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접착체는 고생입니다. 고난입니다. 이게 힘겨운 걸 압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압니다. 하지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껍질을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줄탁봉시라고 합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이 부리로 그 안에서 이 껍질을 깹니다. 그때 어미닭이 밖에서 같이 깨워줍니다. 아기 닭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이걸 줄탁봉시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단순히 고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장성한 믿음으로 가는 여러 가지 껍질도 우리가 쪼을 때 하나님이 함께 밖에서 쪼아주신다. 우리 혼자 이 껍질을 쪼아가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고통도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 고난을 준다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저부터 포함해서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욥이나 되니까 그런 고난들을 견뎌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눈물 쏙 빠지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잘 안 믿기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 고통스럽고 막 미쳐버릴 것 같죠. 제가 그런 시간을 겪어왔잖아요. 무려 4년이나 겪어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장성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두 가지 사건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뉴스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살면서 정말 이런 적이 있었나? 왜 그 부모님 없이 할머니가 두 손자를 키웠죠. 근데 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할머니를 그 두 손자가 중학생인 것 같던데 그 둘이 할머니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20개월밖에 안 된 딸에게 성추행하고 그 장모와 관계를 하자고 그러고 이게 진짜 이게 도무지 이게 정상적인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이 미쳐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미친 겁니다.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왜 이러지? 정말 미쳐 돌아가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미쳐 돌아갑니다. 정말 그 악의 극을 치닫고 있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악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맞습니다. 이걸 보고도 마지막 시대의 임을 부인한다면 그분의 영혼이 좀 건강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믿는 자구나 라는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줄탁동시가 진행되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바다에 들어가 그러면 아멘 하고 들어가서 요단물이 끊길 때까지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장수들이 먼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어떻게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초연해질 수 있는지, 아직 저 역시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한참이나 그 밑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 길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남에게 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내 자신, 내 스스로에게 강력히 말씀하게 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 종의 믿음이 잘 빚어지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